그리스도인의 형통의 비결 3가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다시 한번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이번에 그 개설을 2학기 때 또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 오전에 11시에 우리 그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실 건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십시오. 1:1 제자 양육은 6개월 하시고 강사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또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광고를 통해서 보셨지만 영어 예배부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 예배부가 굉장히 귀한 부서입니다. 이게 사실 강서구를 봐도 사실은 뭐 대형 교회 이상 이 근처 제가 쭉 봐도 영어 예배부를 갖고 있는 교회가 많이 없고요. 대형 교회들이 하는 교회 이게 글로벌 미션 이게 부서인데 저희 아이들을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영어 예배부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영어 예배부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미취학 때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물론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모집을 합니다만 어떤 거를 제가 봤냐면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3명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 찬양, 영어 뭐 암송, 또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미국인 가끔 목사님 오셔서 통역하면서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 영어를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학업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영어 예배부에 외국인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통역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계 또는 여름에 하게 영어 예배부 캠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그때 다채로운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서 진로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사실 영어는 평생 해야 되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때 하고 뭐 대학교 때까지 하겠죠. 그 위에는 쉽지 않지만 대학원 뭐 박사 과정을 한다 그러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예배부에 우리 아이들 있으면 많이 좀 보내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기도회 광고입니다. 원래 월요일 날 낮에 했는데 권사님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계신 관계로 목요일 날 저녁 8시로 시간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다 많이 좀 오셔서 저도 참석을 같이 가급적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 잠깐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비결 3가지.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비결 3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인공위성이 많이 있지 않을 때 미국의 정찰기가 이 미국 밑에 있는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 이 쿠바를 정찰하다가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거기에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이 전역이 발칵 뒤집혔죠. 소련에서 만약에 미사일 기지 건립을 완공을 하고 거기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하면 미국의 워싱턴을 비롯해서 뉴욕 여러 도시들이 다 타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강한 군사력, 이 당시만 해도 1962년 기준으로 소련보다 미국이 핵무기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앞섰다고 합니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쿠바의 소련 미사일 기지 건립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죠. 여러 협상을 하는데도 난항이 계속된 거예요. 소련에서 조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조건을.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그럼 뭐냐면 미국이 당시에 우방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터키 이런 나라에 군사물자를 많이 갖다 놓고 또 거기도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을 전면 중단을 한다면 우리도 쿠바의 미사일 기지 건립을 하지 않겠다. 사실 소련이 내놓은 카드는 1이라면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미국이 실행할 카드는 100이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형편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자, 이제 미국의 국민들 앞에 성명을 내야 되잖아요. 또 그 성명이 전 세계를 타고 이제 타진이 되겠죠.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막은 것은 미국이 양보한 것인데 성명을 낼 때는 미국이 양보했다고 부각하지 말고 소련의 양보를 강조하는 성명을 내라 그랬어요. 보좌관들이 그 이유를 묻자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양보만을 강조한다면 소련의 공산주의 강경파들의 반발을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소련이 이 일에 양보를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온건파들의 입지를 넓혀줄 것이다. 시간이 흘렀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말은 적중했습니다. 그 냉전 시대가 이제 서서히 종식되고 화해 모드로 가더니 드디어 1990년대 초에 미하일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7, 8월 달도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예전에는 12월도 많이 추웠는데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 12월까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이제 남은 그 시작.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학기, 새로운 일,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새로운 학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형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복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시작. 형통의 비결은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분쟁의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은 13장 6절부터 7절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이죠. 다툼으로 시작돼요. 어떤 다툼이냐? 애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을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축을 많이 갖고 나와서 이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목추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예요. 지금 연소자하고 연장자하고 연소자가 지금 목초지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여러분, 누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됩니까? 버스를 타보시면 알죠. 경로석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앉아 있다가도 연세 드신 분, 연장자가 올라오면은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8절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작은아버지가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당연히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롯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때요? 자기 가치, 굉장히 세상이 여러분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손해를 보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미팅, 하나님과의 체험,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찾아서 가라. 네가 먼저 찾아서 가면 나머지 짜투리 땅은 내가 가질게. 양보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양보는 두 가지 귀한 우리에게 적용점을 줍니다. 두 가지 귀한 결과를 낳았어요. 첫 번째, 다툼의 확산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문제가 확산될 때까지 그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툼의 확장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주민들이 그들 사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또 보호막을 쳤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다투는 게 이게 지금 주 쟁점이잖아요. 다투는 게. 근데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여기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이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아무 관계도 없는 본문을 갖다가 여러분들 읽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실까? 그렇게 의문을 품을 때 있듯이 여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 이게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나올 이유가 있죠. 이게 왜 나왔을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입니다. 같이 떠나왔고요. 같이 하란에서 거주했고요. 같이 애굽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가 돼야지 싸움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 목장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우리가 목장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원들이 목자를 뒤에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또 목자가 또 자기하고 친한 목원하고 또 다른 목자에 대해서 뒤에서 또 험담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목장이 약해지게 되겠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목초지간데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틈을 딱 비집고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것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좀 영적으로 좀 이걸 높여서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내 속에 어떤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고 내 속에 죄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도 틈을 노리다가 그 틈새를 비집고서 우리 속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참 그 신기합니다.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싸움을 시작해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싸움이 커지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실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예전 어떤 교회를 그 신실했던 분들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완전히 변해 있어요.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작은 틈새를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이 교회론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래요. 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분을 낼 수가 있대요. 욱하고 올라오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하반기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분쟁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내 속에 뭔가 힘든 것들이 있다.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털고 가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좀 더 광이 더 넓게 확대를 시키면 죄 문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탐욕을 하고 음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들어와서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겠죠.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형통의 대명사, 이 사람은 형통했다. 형통했다는 사람을 그 성경에서 딱 꼽으라면 뭐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요셉. 저 요셉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합니다. 가끔씩.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뻔했어요. 비례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을 받죠. 말도 안 통하는 그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립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형들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밉고, 그렇죠? 증오가 오고, 하루아침에 그 신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에 올라요. 30살에. 자,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셉이 팔려간 애국과 이스라엘이 먼 거리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큰 땅도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도 작은 땅이지만 경상북도만 하대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국무총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던 아버지를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나온 건 딱 2명밖에 없잖아요. 베냐민과 자기. 그 베냐민을 또 보러 갔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안갚음을 해주던가 최소한 형들 앞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리고라도 싶어서 막 이렇게 좀 주눅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라도.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23절로 27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막 변론이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했어.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예수님이 다 사랑하는 거 몰라? 나 아끼는 거 몰라? 서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의 변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3절로 27절을 보면, 얘들아, 너희들 중에 제일 큰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바닥에서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 나도 이 일을 하려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에 형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삶을 갈등을 유발시키고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승복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조선의 제3대 왕이 태종입니다. 태종에게는 1, 2, 3위대로 왕의 서열 왕자들이 있었어요.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이 1404년에 일찌감치 아버지 태종에 의해서 왕세자에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효령대군, 그리고 셋째가 충녕대군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태종이 보니까 셋째가 똑똑하거든요. 첫째 형과 둘째 형을 딱 보니까 아버지가 셋째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에도 율례와 법도가 있는 겁니다. 다 장남이 1위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왕을 세울 때 보니까 당연히 찰스 왕태자, 그 밑에 에드워드 왕자, 다 왕의 서열이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피바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 태종의 장남 세자로 책봉됐던 이 양녕대군이 그 세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둘째, 효령대군도 불교 쪽에 심취됐다는 이유로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셋째 이 충녕대군이 그 왕위를 이어받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종대왕이죠. 여러분, 그 왕 좋은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왕이 되면은 뭐 일반 대군에서 몇 가지가 바뀝니까? 근데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역사서를 보면은 첫째와 둘째 형들이 자격이 안 돼서 왕위를 내려놨다고 표현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조정에 피바람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조용히 양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보를 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데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갈등 관계 혹시 여러분이 있으세요? 뭔가 누구하고 척진 게 있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육체적인 목마름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목초지 문제로 이제 그 서로 땅을 선택해서 이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했다 그랬죠. 롯이 이제 목초지를 이제 취해서 갑니다. 자, 13장 10절 말씀을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저 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떠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갔다 그랬어요. 사람 따르는 사람의 한계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과 환경, 상황을 따르는 신앙은요, 잘 돼도 떠나요. 또 안 돼도 떠납니다. 롯이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롯이 정말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한다고도 양보를 하던가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던가 멀리 떠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10절로 11절로 우리가 읽으셨지만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 자기중심. 이건 우리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지금 하는 말, 내 행동, 내 생각들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다 내가, 다 나, 이건 우리 신앙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여기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눈을 들어서 자기 뜻대로 좋은 땅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욥이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그쪽으로 옮겼다. 요단강 동편으로 옮겼다고 나오는데 주석가들은 욥이 이것저것 세속적인 조건을 따라서 땅을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눈을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 롯의 후손들을 보세요. 저절로 그 땅을 떠납니다. 모압, 암몬이 되어서 저절로 다 떠나요, 그 땅을.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 목마름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에 빠지느냐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13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3장 12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떠난 이유가 아까 13장 8절과 9절에 얘기를 했지만 무슨 문제예요? 목초지 문제죠. 근데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상당히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운데 귀가 발달됐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얼마나 아끼냐면 이름을 개개별로 다 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이 양에 비유하잖아요.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양 옆에 있으면서 수시로 목자가 옆에 있다는 것을 수시로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양이 불안하지 않는답니다. 계속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사울에 의해서 왕을 세우려고 갔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오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을 지켜야 된다고. 저도 몽고에 그 게르라는 천막이 딱 쳐놓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양을 치는 곳에 딱 놓잖아요. 그렇죠? 놓고 그 근처에 우리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양은. 그러면 지금 롯이 떠난 이유는 목초지 때문에 떠났어요. 그럼 당연히 목초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양을 치고 양을 이제 방목을 하겠죠. 하고 저녁에는 우리를 만들어서 드리고 맹수로부터 보여야 되니까 그 옆에다가 당연히 뭐예요? 그 목자들이 머무는 곳을 딱 놓고 거기 거주를 해야 되죠. 그런데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소알의 도시들로 들어갔대요.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놓고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러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를 성경이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영적 목마름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계속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양치는 사람이 도시에 왜 들어가요? 양치는 사람이 그 죄악의 도시 소돔까지 왜 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목마름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과거에 왕이 됐어요. 사무엘 열왕기상에 왕이 됐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원래 왕이 개선 그 서열을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앞에 암논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압살롬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도니아도 있었고 여러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형들을 넘어서 이제 왕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죠.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백지수표를 내밀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이게 고백입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자를 채워도 끝이 없고 우상을 채워도 끝이 없고 금은보석, 심지어 그 왕궁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황금으로 된 방패를 가지고 지켜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이게 육체적 목마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마름 가운데 계신가요? 영적 목마름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면 육체적 목마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스마트폰을 보신다면 어때요? 10시간을 해보십시오. 그 목마름에서 해결되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가끔 보면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핀다고 하죠. 그러면 어때요? 그 바람을 피는 한 분 가지고 그 모든 욕구가 해소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갑니다. 계속. 그게 육체적인 목마름이에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온갖 세상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2000년 전의 마귀나 2000년이 지난 마귀나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처음에 마귀가 찾아왔을 때 40일 금식하고 나서 찾아왔을 때 무얼로 유혹하던가요? 40일 금식했으면 당연히 배고프죠. 떡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먹으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목마름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다른 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을 우리 속에 채우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꽤 오래됐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남편분이 좋은 직장 다니고 잘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고백할 게 있다고. 집도 커요. 방 하나를 다 그 홈쇼핑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꽉 채웠대요.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기를 잘했다고. 근데 이 훈련을 받고 나서 그게 쓰레기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위장에서 들어와서 육체적인 목마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욕심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오늘도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형통의 비결은 우리 앞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롯은 어때요? 세상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남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롯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 절이요. 15절도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눈을 들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제 롯이 떠났으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그게 아니에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보래요.
그리고 눈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50살 넘으신 이제 부부가 한 분, 남편은 55세, 여자분은 54세라고 봅시다. 이제 경수로 다 끊어졌어요, 여자분이.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두 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저랑 같이 저기 잠원동에 한번 가시죠. 거기 가면 좋은 거 내가 드릴게요. 뭔데요, 목사님? 물어보다가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을 데리고 모시고 이제 제가 갔어요, 지하철로. 자, 잠원동을 가서 집사님,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잠원동 한복판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두루두루 다녀보실래요? 만져도 보지,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내에게 이 땅과 이 건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미친 니언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집사님, 자녀가 없고 지금 불임에다 자녀도 없고 경수가 끊어진 분한테 집사님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이곳을 드릴게요. 그러면 더위 먹었나 이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제 집사님의 자손들이 하늘의 티끌같이 나올 건데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면 바로 그러실 거예요. 아유, 교회 빨리 옮겨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수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돼요. 세상은요, 내가 밟아야 돼요. 내가 움켜쥐어봐야 돼요. 내가 양을 풀어서 쳐보고 내가 움켜쥐어야 내 게가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뭘로 증명이 되죠? 세상에 나가서 나 구원받았어. 얘들아, 나 구원받았어.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믿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으로 증명이 돼요. 천국이 있다는 거 당연히 이것도 믿음으로 증명이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뭘로 증명이 돼요? 믿음으로 증명이 돼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무리를 걷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자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계속 믿음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절대 못 바치죠. 금쪽 같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백세의 아들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독자 이삭 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시청학 교육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이것 때문에 바친 거예요. 왜? 100세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왔거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을 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금 각을 떠서 내가 바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이 땅에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자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 여러분, 상수리 나무 뭐 울창하잖아요. 숲을 울창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수풀은 뭐예요? 임자 없는 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좋은 땅에.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수풀을 보면요,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아모리족 속의 추장 땅이에요. 아모리족 속의 추장 땅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 땅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에요. 반대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에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쪽 동쪽으로는 다 가보신 분 알겠지만 아라비아 광야기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땅이 요충지고 좋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그 땅에 갔을 때 어땠어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꽉 들어차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므레 상수리는 아모리 족속의 추장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요가 많아질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종합한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믿음, 정말 그는 믿음이다. 믿음의 길을 갔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된 노역으로 힘들었어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인도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광야로 이동했을 때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나요? 먹는 게 더 나아지고, 물론 일은 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 그 힘든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속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애굽이나 광야나 서로 일장일단은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이 틀리고 건너편에 뭐 대성교회 상황이 틀리듯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확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 현저하게 원망이나 불평이 줄어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내 신앙의 두려움, 많은 잡풀들이 우거져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속에 지금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마지막 비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원망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모든 상황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고요. 환경이 그런 거고요.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요.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왜 이 집이 아니에요. 이 집 구석으로 결혼을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왜 이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창세전 예배하신 배우자를 주신 거죠. 여러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4장 18절부터 22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신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밖에 없구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구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형통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육체적인 갈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에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우뚝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오늘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노시 허락한 땅은 실체예요. 실체가 있을 때 노선 감사하고 갔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자기 집도 아니고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이미 임자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를 동서남북 걸으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어저께 목양실로 어떤 분이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성도님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다시는 오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택이 없으셔서 힘들게 보증금 얼마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빌 게이츠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연세가 이제 들어가면서 은퇴하고 목사님 할 일이 없고 저는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참 이제 점점 연세가 들면서 인생의 낙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가장 최상의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뭔가를 맡기실 거예요. 뭔가를 아담이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펑펑 노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 기대감 속에 영원한 천국 소망 속에 오늘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거리끼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